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계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현민 강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바쁘게 살고 계시나요?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들은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가고 또 학원 가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고요. 직장인들은 끝없는 업무와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또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은 소중한 자녀들을 돌보고 또 살림하고 또 육아하고 이러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내고 살아가십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은 늘 해야 하는 것들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참 바쁜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교회에 모였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을 하다 보면은 월화수목금 일하고 왔는데 주말에 또 일하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나는 하나님께 또 얼마나 쓰임을 받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알고는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그런 질문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너는 정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하고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마리다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그분 발 앞에서 그저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좀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록들을 토대로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장면이 일어난 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시던 가정이었습니다. 이곳은 베다니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이 마을을 자주 찾곤 하셨는데요. 단순하게 그 오가시는 길목에 이 마을이 있기 때문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나오는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예수님이신데 성경에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집안으로 돌아오십니다. 가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를 하겠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이 있는 집입니다. 또한 그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집안에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자 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부엌에서 한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대접할 것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행동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는 지금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르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분주했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 앞에 앉지 못했을까? 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고요. 손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뭔가 명예와도 같은,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분이셨죠. 그런 분이 집에 오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군부대에서 부대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온다고 하기 막 몇 주 전부터 부대 환경은 물론이고 내무반에 먼지 한 톨 없게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부대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방문한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도 마르다처럼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이따 오시는데 음식 잘 되고 있을까? 오늘 메뉴 입맛에 맞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아마 우리도 마르다처럼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부족한 것이 없나? 청소는 잘 돼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너무 유명한 장면이고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나사로가 죽고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장면인데,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한 그 대상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했었던 그 신앙 고백과 이렇게 견줄 만큼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봉사를 열심히 한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섬긴 것,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한 일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을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다시 베드로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기 전에 사랑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마르다의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몸은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분주했나 봐요. 뭔가 계속 근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그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돼. 나 음식 하나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있지 말고 이리로 오너라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뭔가 마르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분주한 상황, 뭔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에게 더 집중을 해주지 않으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로 모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께로 삶의 중심을 모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은 필요가 없다. 한 가지로 족하다. 이리 와라. 나에게 와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리아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실 이 한 문장 안에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은 발 아래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배우는 그런 제자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그분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자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성경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는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전체 내용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셨고 또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셨고 자신이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을 항상 전하셨거든요. 아마 이날도 자신이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날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10장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 발 아래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쁠 때에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고, 슬플 때에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사실 그녀의 관심은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가수가 있고 팬이 있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혹시 팬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응원하거나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은 그냥 그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냥 함께 하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편이라고 하신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선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하신 유일한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선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표현보다도 그분 자체를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분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귀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 아니면 돈, 사역, 봉사, 헌신 이런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가 그 앞에서 다 작아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이면 그 당시에 마리아가 뭐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모아놨던 전 재산이었거나 아니면 열심히 모아놨던 어떤 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서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돈은 잃을 수도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귀중하게 생각했었던 사역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전에 마리아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집안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향한 곳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 그 자신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혼자서 열심히 혼자만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러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왜 저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좀 같이 와서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한 그 행동들 다 알고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일로 와서 한번 앉아보지 않으련?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에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느 정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가정인가요? 아니면 건강, 직장, 사역?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보물과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마리아는 부엌에서의 일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귀한 것, 그 분주한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어떻겠니? 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니? 그냥 나와 함께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분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분주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현민아 이렇게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너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게 줘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사역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일도, 또 돈을 버는 일도,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아니, 오늘 너는 누구를 선택을 하겠느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선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빼앗기지 않을 것,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역보다, 성공보다, 가정보다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일상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르다와 같이 분주함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시며 나에게 와주지 않으련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와 같이 선한 것을 선택하며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